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교회에 주신 말씀은 역대하 17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앞에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함께 우리 큰 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자, 시작. 아사의 아들 여호사밧이 대신하여 왕이 되어 스스로 강하게 하여 이스라엘을 방어하되 유다 모든 견고한 성읍에 군대를 주둔시키고 또 유다 땅과 그의 아버지 아사가 정복한 에브라임 성읍들의 영문을 두었더라. 여호와께서 여호사밧과 함께 하셨으니 이는 그가 그의 조상 다윗의 처음 길로 행하여 바알들에게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아버지의 하나님께 구하며 그의 계명을 향하고 이스라엘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였음이라.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나라를 그의 손에서 견고하게 하시매 유다 무리가 여호사밧에게 예물을 드렸으므로 그가 부귀와 영광을 크게 떨쳤더라. 그가 전심으로 여호와의 길을 걸어 산당들과 아세라 목상들도 유다에서 제거하였더라. 아멘. 네, 오늘 본문 내용 가지고요, 여호사밧이라는 그 인물에 대해서 우리 잘 되는 비결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우리 옆에 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금요 기도회에 나온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또 찬양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또 하나님께 가까이 나갈 수 있는 그런 귀한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유다 왕인 그 4대 왕이죠. 남유다의 그 4대 왕인 그 여호사밧이라는 인물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게 될 건데요. 이 남유다에 보게 되면 그 3명의 그 선한 왕이 있었거든요. 3대 선왕이라고 하는데 여호사밧, 히스기야, 요시야. 그러니까 이 여호사밧이 얼마나 좋은 그런 왕이었는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요. 참 아이러니하게도 이렇게 좋은 왕이 남유다의 왕이었을 때 북이스라엘은 가장 사악한 왕이었던 그 아합 왕이 통치를 했습니다. 이게 대조적이죠. 이 여호사밧의 그 통치 초반은 굉장히 성공적이었거든요.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정말 이 여호사밧에게 복을 주셨는데요, 엄청난 복을 주신 것 같더라고요. 일단 본문 5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역대하 17장 5절. 자, 시작.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나라를 그의 손에서 견고하게 하시매 유다 무리가 여호사밧에게 예물을 드렸으므로 그가 부귀와 영광을 크게 떨쳤더라. 아멘. 여호사밧이 그 부귀와 영광을 크게 떨쳤다, 또 견고하게 하셨다,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어 있거든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자, 그리고 또 12절 말씀 읽어볼게요. 자, 시작. 여호사밧이 점점 강성하여 유다의 견고한 요새와 국고성을 건축하고 유다 여러 성에 공사를 많이 하고 또 예루살렘에 크게 용맹스러운 군사를 두었으니 아멘. 그러니까 단지 부귀와 영광만 컸던 것이 아니라 그의 어떤 그 왕권, 또 군사력, 이것도 굉장히 강했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데요. 자, 그 뒷구절을 이제 읽어보니까 되니까 무려 이 용맹스러운 이 군사가 총 116만 명이었습니다. 116만 명. 근데 116만 명의 이 큰 용사들이 바로 왕을 지키고 섬기는 자였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여호사밧의 그 국방력, 왕권이 얼마나 강력했는지를 이제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명예, 강력한 권력, 이것을 가진 왕이 되게 하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겁니다. 자, 그러면 왜 이렇게 하나님은 여호사밧에게 넘치는 복을 주셨을까요? 정말 넘치도록 부어주신 것 같아요. 그가 그렇게 잘 되었던 비결이 무엇인가,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 이야기가 아니라 성경에 그렇게 써 있더라고요. 역대하 17장 3절 말씀 읽어볼게요. 자,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사밧과 함께 하셨으니, 이 함께,
함께 하셨다. 그래서 그 뒤 구절은 견고하게 하시고 부와 명예를 주시고 뭐 이런 이야기가 쭉 이제 이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원인이 하나님께서 여호사밧과 함께 하셨기 때문에 이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다. 이렇게 성경은 이제 말씀하고 있는 거죠. 뭐 이것은 여호사밧뿐만 아니라 성경 전반에 걸쳐서 이 공식이 이제 통용적으로 이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요셉도 마찬가지입니다. 창세기 39장 2절 말씀 읽어볼게요. 자, 시작.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아멘.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다. 그래서 요셉의 큰 자산은 비록 그가 노예로 팔려가고 그래서 그가 비록 감옥에 있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의 길을 활짝 열어주셔서 형통한 자가 되게 해주신 줄 우리는 믿습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인데요. 자, 사무엘상 16장 18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소년 중 한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아들을 본즉 수금을 탈 줄 알고 용기와 무용과 구변이 있는 준수한 자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더이다 하더라. 아멘. 다윗을 옆에서 지켜보던 사람이 다윗을 사울 왕에게 소개할 때 이 다윗은 준수한 사람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계십니다. 이렇게 말할 정도로 다윗의 그 형통함의 비결도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었다는 것을 성경은 또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거죠. 반면에 사울 왕도 처음에는 잘 나가지 않았습니까? 겸손했고요. 또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되었거든요. 그런데 언제부턴가 이 사울 왕이 내리막길을 걷기 시작하는데요. 그 언제부터인가? 자, 사무엘상 18장 12절 함께 또 읽어볼게요. 자, 시작. 여호와께서 사울을 떠나 다윗과 함께 계심으로 사울이 그를 두려워한지라. 아멘. 그 대조적이지 않습니까? 여호와께서 사울을 떠났다. 그리고 다윗과 함께 계셨다. 이렇게 성경은 대조적으로 이제 구별을 이제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뭐 사업, 농사, 공부 우리가 무엇을 하든 다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것이 승리의 비결인 줄 믿습니다. 세상은 그 누구도 따라올 수 없는 탁월한 사람이 되기 위한 방법, 어떻게 하면 성공할 수 있는지에 대한 방법을 뭐 수도 없이 서점에 가면 그런 책들은 널려 있습니다. 자, 어떻게 하면 성공할 수 있는가? 서점에 가면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담은 그런 책들이 수없이 많이 있거든요.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단호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형통케 해 주신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그런 탁월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이 여호사밧과 함께 하셨을까요? 아무나 함께 하시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남유다에도 여러 왕이 있었고 북이스라엘에도 여러 왕이 있었거든요. 근데 왜 그들과는 함께 하지 않았는데 왜 이 여호사밧, 왜 이 사람과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을까? 역대하 17장 3절 4절 말씀 읽어볼게요. 자,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사밧과 함께 하셨으니 이는 그가 그의 조상 다윗의 처음 길로 행하여 바알들에게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아버지의 하나님께 구하며 그의 계명을 행하고 이스라엘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였음이라. 아멘. 그러니까 역대기 기자는 여호사밧이 왜 형통했는가? 그 이유를 두 가지를 듭니다. 첫 번째 이유는 그가 그의 조상 다윗의 그 처음 길로 그가 행했기 때문이다. 다윗의 처음 길이 뭡니까? 다윗이 어디를 가든 주님 어디로 가오리까? 헤브론으로 가오리까? 지금 가야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이 다윗이 탁월한 인생을 살았던 그 비결이 뭐냐면 계속 하나님께 물었거든요.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라고 물었고 또 그 말씀에 순종하게 됐을 때에 다윗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탁월하게 만들어 주신 거거든요. 그러므로 다윗의 처음 길로 행했다는 것은 하나님만을 의지하였다, 이런 뜻을 이제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로 이유는 그의 계명을 행하고 이스라엘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였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리를 하면 이런 것 같아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행했다. 이걸 성경은 하나님을 경외했다라고 말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여러분을 강성케 하시는 축복이 넘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전심으로 여호와의 도를 행했기 때문인데요. 오늘 본문 6절 말씀 읽어볼게요. 자, 시작. 그가 전심으로 여호와의 길을 걸어 산당들과 아세라 목상들도 유다에서 제거하였더라. 아멘. 그러니까 전심으로 여호와의 길을 걸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이때, 그러니까 이 여호사밧이 이제 그 남유다의 이제 왕으로 있을 때 아합 왕이 이제 북이스라엘 왕이었는데요. 그 북이스라엘 아합 왕이 그 예후라는 그 인물에 의해서 이제 제거가 됩니다. 일종의 쿠데타가 일어난 거죠. 그런데 이 북이스라엘 왕 예후도 이제 이 종교 개혁을 나름대로 감행을 했는데요. 그래서 그 아합이 세웠던 바알 단들을 다 회파했지만 이 금송아지, 베델과 단에 있는 금송아지는 제거하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이 전심으로 여호와의 도를 행하지 않았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더라고요. 열왕기하 10장 31절 말씀 읽어볼게요. 자, 예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북이스라엘 왕. 자, 시작. 그러나 예후가 전심으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을 지켜 행하지 아니하며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 그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그러니까 반쪽 종교 개혁이었다는 거죠. 바알 그 신은 다 해파했지만 그 금송아지는 해파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건 전심으로 행한 것은 아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 여호사밧이 전심으로 이 하나님께 행했다는 것은 이 산당을 제거한 것이 굉장히 좀 의미를 갖고 있거든요. 그건 제가 뒷부분에 좀 설명을 해드리고 일단 민수기 33장 50절부터 52절까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여리고 맞은편 요단 강가 모압 평지에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그 땅의 원주민을 너희 앞에서 다 몰아내고 그 새긴 석상과 부어 만든 우상을 다 깨뜨리며 산당을 다 헐고. 아멘. 이렇게 명령을 한 거예요. 그 새긴 석상과 부어 만든 우상을 다 깨뜨리며 이 산당도 다 헐어버려라 라고 명령을 한 건데요. 근데 우리가 이제 열왕기서를 읽어보게 되면 이 열왕기 기자, 쓴 기자가 남유다 왕들을 평가할 때 기준으로 삼은 게 뭐냐면 이 산당을 제거했느냐 제거하지 않았느냐, 요걸 가지고 전심으로 하나님을 섬겼는가 안 섬겼는가를 요걸 가지고 평가를 한 거예요. 근데 안타깝게도 대부분의 왕들이 이 산당을 제거하지 않았거든요. 앞에서 설명하는 대로 남유다의 그 선한 왕, 3대 선왕은 여호사밧, 히스기야, 요시야, 요 세 왕이 3대 선왕이거든요. 그런데 요 세 명 말고도 선한 부류에 속한 왕들이 더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3대 선왕에는 들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착한 쪽에 속한 그 왕들이 더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들이 이 3대 선왕에 들지 못한 가장 결정적인 이유가 뭐냐면 바로 이 산당을 제거하니까 딴 건 다 했는데 요 산당 하나를 제거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자, 좀 한번 살펴볼게요. 열왕기하 12장 2절부터 3절. 요아스, 이 왕도 선한 왕이거든요. 자, 성경의 평가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요아스는 제사장 여호야다가 그를 교훈하는 모든 날 동안에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게 행하였으되 다만 산당들을 제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여전히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하였더라. 아멘. 이 요아스도 좋은 왕이었습니다. 하지만 딱 한 가지를 못했는데 그게 뭐냐면 이 산당을 제거하지 못했다. 이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거든요. 자, 아마사라는 왕도 아주 좋은 왕이었습니다. 열왕기하 14장 3절 4절 함께 읽어볼게요. 자, 시작. 아마사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게 행하였으나 그의 조상 다윗과는 같지 아니하였으며 그의 아버지 요아스가 행한 대로 다 행하였어도 오직 산당들을 제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여전히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더라. 아멘. 이 왕도 또 이랬다는 거죠. 그리고 또 아사랴, 이 왕도 좋은 왕이었습니다. 열왕기하 15장 3절 4절 읽어볼게요. 자, 시작. 아사랴가 그의 아버지 아마샤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게 행하였으나 오직 산당은 제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여전히 그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고. 아멘.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이들이 전심으로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기 때문에 3대 선 왕에 이제 들지 못했다는 거죠. 이 남유다 왕을 제가 좀 다 기록을 해놨는데요. 여기 보게 되면 파란 글씨는 3대 선 왕이고요. 그리고 회색 글씨가 바로 그냥 선한 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아사, 요아스, 아마샤, 아사랴, 요담 다 좋은 왕에 속하거든요. 하지만 이들을 탁월한 삶을 살았던 왕으로 또 인정하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뭔가가 조금 부족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하나님을 섬기긴 섬겼는데 전심으로 섬긴 건 아니라는 거죠. 이 산당은 북이스라엘로 말하면 단과 베델에 있는 금송아지와 같은 건데요. 이것이 이제 일종의 간습화가 된 거죠. 산당에서 제사 드리는 것이 하나의 문화로, 전통 문화로 간습화가 된 겁니다. 자, 우리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다른 건 다 제거했는데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이 제거하지 못한 이 산당 하나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저는 뭔지는 모르겠어요. 왜냐면 각자 잘 알겠죠. 우리가 하나님을 전심으로 섬겨야 되는데 하나님, 이거 하나는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버리지 못하는 게 있을 수 있거든요. 근데 우리가 그것을 제거하지 못한다면 어떻게 우리가 평가가 내려질까? 우리가 사람들을 평가할 때 어떤 사람은 너는 전심으로 여호와를 섬겼다라고 표현하고 너는 정직게 행했지만 그러나 너는 산당을 제거하지 못했다. 이런 평가가 내려지지 않습니까? 우리가 나중에 천국 가면 어떤 평가가 내려지게 될까요? 약간의 차이가 큰 차이를 부를 수 있거든요. 이단은요, 다 똑같은데 끝만 다른 게 이단이거든요. 전심으로 여호와의 도를 행하지 않은 예후와 또 이 안타까운 이 선한 이런 왕들, 아사, 요아스, 아마샤, 아사랴, 요담 이런 왕들, 뭔가 좀 안타까움이 좀 있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가 본문을 보면서 그래도 딴 건 다 했는데 왜 그걸 하나를 못해서 왜 그런 평가가 내려졌을까 한 아쉬움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아직까지 깨뜨리지 못한 그 산당들, 그것들을 오늘 이 시간 깨뜨림을 통해서 전심으로 여호와의 도를 행함으로 하나님의 넘치는 복으로 보응하시는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넘쳐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이 여호사밧이 참 대단한 게 뭐냐면요, 이 여호사밧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로 사랑했던 사람이더라고요. 역대하 17장 7절부터 9절까지 읽어보게 될 텐데요, 여러분, 왕이 되면 보통 어떤 사람이 돼? 정치적인 사람이 되거든요. 왕이 되면 정치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걸 정치적으로 풀어가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여호사밧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여호사밧이 왕이 되어서요, 그가 내린 정책을 보게 되면 굉장히 웃겨요. 자, 어떤 정책을 내리는지, 자, 7절부터 9절까지 함께 읽어볼게요. 자, 시작. 그가 왕위에 있은 지 3년에 그의 방백들 베나일과 오바댜와 스가랴와 느다넬과 미가야를 보내어 유다 여러 성읍에 가서 가르치게 하고, 또 그들과 함께 레이 사람 스마야와 느다랴와 스바다와 아사헬과 스미라못과 여호나단과 아도니야와 도비야와 도바도니야 등 레이 사람들을 보내고, 또 저희와 함께 제사장 엘리사마와 여호람을 보내었더니 그들이 여호와의 율법책을 가지고 유다에서 가르치되 그 모든 유다 성읍들로 두루다니며 백성을 가르쳤더라. 아멘. 그거 굉장히 재밌지 않습니까? 보통 왕이 되면 우리가 성을 쌓고, 그리고 활을 만들고, 그리고 어떤 나라와 외교 정책을 하고, 이런 걸 했어야 되는데, 아니, 이 여호사밧이 중점적인 이 정책이 뭐냐면 전국을 돌면서 레이 사람을 시켜갖고서 말씀을, 그러니까 율법책을 가지고 가서 말씀을 가르치겠다는 거예요. 교육 정책을 핀 겁니다. 근데 이 교육도 무슨 학교 교육이 아니라 신앙 교육을 시켰다는 거죠. 굉장히 웃기지 않습니까? 이게 어떻게 이런 정책을 펼 수 있을까요? 지금으로 말하면 대통령이 되어서, 이 대통령이 되자마자 이 정책을 내걸는데 목사님들을 다 선발해서 전국적으로 다 보내서 말씀 가르치게 하는 거죠. 이걸 국가에서 이걸 지원해 주는 겁니다. 지금 주변국들은 남유다를 이거 삼키려고 막 혈안이 되어 있는데 여호사밧은 지금 말씀 공부시키고 있는 거예요. 이게 놀랍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요, 또 재밌는 거는 이제 그 다음 구절인데요.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을까? 이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더라고요. 역대하 17장 10절 말씀 읽어볼게요. 자, 시작. 여호와께서 유다 사방의 모든 나라에 두려움을 주사 여호사밧과 싸우지 못하게 하심에, 싸우지 못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와. 그러니까 여호사밧의 신념은 이거였던 것 같아요. 우리가 아무리 군사력을 동원하고 외계 정책을 펴고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이 나라가, 이스라엘은 선민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말씀이 없는 나라는 망할 수밖에 없다. 이게 여호사밧의 신념이었고, 그러니까 그가 왕이 되자마자 그가 취했던 행동, 그것은 뭐냐 하면 바로 이 나라에 말씀을 세우는 것, 이것을 중점적으로 여호사밧이 이 일을 할 때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두려움을 심어줘서 이 남유다와 싸우지 못하게 하나님께서 막아주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정책을 펼쳤다는 것은 믿음이 없다면, 또 말씀을 사랑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이런 정책을 펼 수 있겠습니까? 말씀의 능력을 모르는데 어떻게 이런 정책을 펼 수 있었을까요? 여호사밧은 알았습니다. 그 말씀의 능력을 알았던 겁니다. 이렇게 말씀이 한 사람에게 들어가니까 엄청난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저도요,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 부정했던 사람이거든요. 지라론에 취했던 사람이고요. 그런데 말씀이 들어오니까 완전히 다 바뀌어버렸습니다. 말씀이 들어가면 됩니다. 말씀이 들어가면 누구에게도 인생의 꽃이 피는 겁니다. 풍성한 열매를 맺습니다. 말씀이 들어가니까 영국 그 미개한 나라가 신사의 나라가 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말씀이 들어가니까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요, 신명기 11장 18절부터 21절까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거든요. 자, 시작. 이러므로 너희는 나의 이 말을 너희의 마음과 뜻에 두고 또 그것을 너희의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고 너희 미간에 붙여 표를 삼으며 또 그것을 너희의 자녀에게 가르치며 집에 앉아 있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하고
하고 또 내신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하라. 그리하면 여호와께서 너희 조상들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서 너희의 날과 너희의 자녀들의 날이 많아서 하늘이 땅을 덮는 날과 같으니라. 아멘. 여호사밧이 아마 이 말씀을 붙들고 아마 그렇게 했을 겁니다. 우리가 자녀들에게 정말로 물려주어야 할 유산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녀들에게 재산을 물려주는 것보다 자녀들에게 말씀 교육을 통해 말씀이 들어가게 하는 것이 더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의 자녀에게 말씀이 딱 들어가면 그때부터 그 말씀이 여러분의 자녀들을 정말 좋은 길로, 복된 길로 인도해 주시는 거거든요. 자, 시편 1편 1절부터 2절까지 제가 좀 가운데는 줄였습니다. 읽어볼게요. 자,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아멘. 성경을 즐거워하면 뭐 밥이 나오냐고 따지는 사람이 있는데요, 성경을 즐거워하면 복 있는 사람이 됩니다. 말씀이 들어가면 사람이 변하는데 바로 복 있는 사람으로 변하더라고요. 복을 찾아다니는 사람이 되지 말고 복 있는 사람이 되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니, 사람 자체가 복 있는 사람이 되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복은 알아서 찾아올 겁니다. 여호사밧은 복을 찾아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복이 오게 하는 사람이었거든요. 그 비결이 무엇이었습니까? 말씀 사랑, 말씀 교육이었습니다. 말씀이 내 안에, 말씀이 내 가정에, 말씀이 우리 교회에, 말씀이 이 민족에 들어가면 풍성한 열매를 맺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이 없는 교회는 깡통 교회가 되는 겁니다. 이 깡통이 무슨 뜻이, 어떤 뜻을 갖고 있습니까? 요란한 소리만 납니다. 교회가요, 맨날 요란한 소리만 나요. 왜 그렇습니까? 안에 벼으니까요. 말씀이 없으니까 이상한 것 갖고 맨날 싸우는 겁니다. 우리가 말씀을 이야기해야 되고 말씀이 내 안에 있어야 되는, 그러면 다른 이야기 할 것도 없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말씀 이야기하면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이 말씀이 없으니까 맨 이상한 이야기만 하죠. 왜 뭐 교회가 뭐 이렇고 저렇고 뭐 비본질적인 문제를 가지고 그렇다는 거죠. 그러니까 요란한 소리만 나는 겁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말씀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성도도 말씀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주의 말씀을 즐거워함으로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풍성한 열매, 여호사밧처럼 그런 풍성한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여호사밧을 형통케 하셨더라고요. 보니까 정말 넘치는 복을 주셨더라고요. 근데 성경을 읽어보게 되니까 그게 또 맞더라고요. 그 이유가 충분했습니다. 여호사밧이 정말 그렇게 잘 되었던 그 비결이 뭐냐 하면, 첫 번째, 하나님이 함께 하셨더라고요. 하나님과 동행했더라고요. 두 번째, 전심으로, 그러니까 산당까지 그냥 모조리 그냥 다 부셔버렸습니다. 오로지 하나님만을 신뢰한 겁니다. 세 번째,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했습니다. 그가 왕이 되어서 뭐 정치력, 외교력 이런 것보다도 오로지 그 하나님의 말씀, 그걸 붙잡았던 겁니다. 이 세 가지는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어지는 축복의 원리인 줄 믿습니다. 뭐 그때나 지금이나 뭐 하나님이 달라졌나요? 동일하신 하나님이시거든요. 뭐 그때나 지금, 물론 삶은 많이 달라졌겠지만 삶의 본질은 다 똑같습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형통이라는 것은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을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엘리야도 우리와 같은 성정이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똑같은 사람이었거든요. 이 형통이라는 이 여호사밧의 이야기가 바로 여러분의 이야기, 여러분의 간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전심으로 순종하는 삶, 말씀을 즐거워하는 삶을 살아가게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견고하게 세워주시고 형통케 해주실 줄 우리는 믿습니다. 그러므로 계속해서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시길 바랍니다.
전심으로 순종하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즐거워하며 말씀 안에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호사밧처럼 하나님께서 견고하게 세워주시고 형통케 하시는 복된 인생들이 다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게 될 때 하나님, 우리 주님과 동행하게 하시고 전심으로 순종하게 하시며 말씀을 즐거워함으로 형통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 붙잡고 우리 주여 외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여호사밧의 삶을 통해 주시는 말씀을 마음에 새기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형통의 비결임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의 삶 속에서도 늘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전심으로 주의 길을 따르게 하시고 우리 안에 남아있는 모든 죄와 우상을 제거하는 결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또한 말씀을 사랑하는 마음을 주셔서 날마다 말씀으로 살아가며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옵소서. 우리의 가정과 교회가 말씀 위에 굳게 서게 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